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절 더 찾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케냐에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우리 유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이 코로나 그 팬데믹 그 과정을 아직도 거치고 있는 데서 참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그동안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같은 일에 동역자가 되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많은 위로와 축복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오신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국승담 목사님 우리와 함께 사역을 오래 하시고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로 10몇 년 동안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밴쿠버 카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시는데 마침 그 따님이 여기 세크라멘토의 그 부목사님으로 어소시에이트 패스토로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녀가 4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아이가 9 years? 그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3명이 더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이 굉장히 또 바쁘고 그런데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뵙고 또 저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따님 집에 오셨다가 제가 오는 길에 잠깐 들려서 우리 국사모님도 보고 또 그 따님 그 가정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거기다 담보하고 우리 국 목사님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같이 주일까지 계실 것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또 좋은 소식도 좀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는 참 많은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선교사는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좀 특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려주신 말씀은 우리 본교회 우리 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서 뜻을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거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읽고 이해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내막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말씀,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 같은 맥락의 말씀이야.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은 이쪽으로 가야지. 마가복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그런 스토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특별히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절서부터 5절까지인데 마가복음 2장이지. 그렇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쭉 가서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5절 말씀만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그래서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아요. 중풍병자가 혼자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오랫동안 이렇게 앓고 누웠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이 단가에다 싣고서는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렸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서 좀 보니까 뭐냐면 5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내 말이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는 것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게 말하기가 쉽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주위에 있던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놀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잘못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이 나았다는 거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이 나은 거는 패럴라이즈 됐던 사람이, 그러니까 누워서 일어날 수 없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사함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또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돼요. 새로운 new creation,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그냥 자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병이 나았느니라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가 알고 보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똑똑해서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이도 생각될 수가 있어. 그냥 내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냥 누워서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일어나기만을 원했어. 걸음을 걷기만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걸음 걷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병이 낫는 거가 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그것을 체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소망 가운데 똑같은 이해 또 체험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냐.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그 간증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뭐 그렇게 큰 간증은 아니지만 제 생활 속에서 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11년이 조금 넘었어요. 한 3년 가서 있다 오려고 그랬던 게 지금 이제 11년이 지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원망을 좀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니 뭐 한 3년 가서 하고 오겠다 그러더니 당신도 체면이 있으면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5년, 이제 한 7년, 10년이 넘어, 지금 11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저도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함께 나눌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뭐라고 이렇게 박박 긁는 걸 뭐라 그래? 바가지 긁는 거. 우리 집사람이 참 그 착한 사람인데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집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되는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되시는 건 좋은데 자기가 사모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헌신하고 5년이 지난 동안에 저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5년을 열심히 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Now I know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I will release you 그랬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헌신 못하지만 내가 그냥 당신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런 얘기야. 근데 지금 그 뒤로 시간이요 한 20,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해. 요즘에는 참 뒤늦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선교를 10년 이렇게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선교비가 안 와서 어려웠을 때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또 아니면은 사역자들이 학생들이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missionary, we can fast 이렇게 자기들이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식량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할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들이 이렇게 벌써 좀 성숙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때고 시간이 지나면 또 굉장히 또 변화해가지고 거짓말 또 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 훔쳐가기도 하고 내다가 팔기도 하고 이러거든. 심지어는 내 호주머니 속에서 돈도 꺼내가.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10년 이상을 같이 살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선교센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때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 불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이 한 영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는데 이게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참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한 사람씩 불러다가 충고도 하고 그러면 그때는 말을 듣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한국말에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도루묵이 돼버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그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선생과 제자의 사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아프리카 선교가 왜 그렇게 힘이 들까? 근데 처음에 가서는 그걸 많이 생각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과 이런 정말 정상적인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인간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에서 그냥 사람을 사귀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특별한 헌신과 그리고 특별한 희생과 또 특별한 인내와 이러한 보다 더 깊은 이러한 필요성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은요. 좀 인내하고 참고 또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불신은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때때로 이제 참 절망 가운데서 헤맸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내 안에 있는 불신.
우리 사역자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해줘서 무슨 필요가 있어? 이 도둑놈들인데?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부분이더라고.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을 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동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 앞에서 마음이 확, 돌아서면서 배신하는 행위를 할 때, 그런 것들이 5번, 6번 쌓이니까 내 마음속에 상처가, 이제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고칠 수 없는 사람들, 나는 여기서 헛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깨달음으로 다가옵시다.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면서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케냐에 있다가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표를 사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출발하는 날. 여기는 그냥 뭐 아무데나 가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려면은 그 네거티브 리포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는 나이로비밖에는 그걸 해주는 데가 없어요. 큰 병원에 가야만 그걸 해. 그래서 하루 전에 나가서 검사를 받고 24시간을 기다리면 거기서 이제 결과를 주면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는데 24시간 전에 나가서 코로나 테스트를 했습니다. 코로나 테스트를 이렇게 뭐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나이로비에서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온몸이 막 으시시 떨리고 이상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비행기 타기 위해서 그 리포트를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이렇게 하니까 포지티브가 나왔어.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검사 받고 난 다음에 막 이게 몸이 떨리고 그랬었거든요.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하고선 다시 이제 우리 선교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거 내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14일 동안을 이제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텝 멤버들만 그걸 알고 14일 동안 격리되고 났는데, 처음 이틀 동안은 좀 괜찮은데 이틀이 지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입맛이 딱 떨어져. 물도 못 마시겠어. 계속 이제 그 문 밑으로 넣어주는 그 식사를 대하는데, 먹지 못하니까 그 다음 다시 물려가지고 한 열흘 이상을 밥을 먹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뭐라 그래, 쇠진됐다고 그래야 되나? 기력이 없는 거야. 일어날 수도 없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제가 나왔다가도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14흘째 되던 날, 우리 빈센트가 저를 문을 두드리니까 제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혼수 상태에 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저를 떼매고 그 가까운 데에 있는 그 천주교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닌겔 그 열병을 맞고 눈을 떴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 저는 이제 들어 누워서 정신이 돌아서 눈을 뜨니까 이 시커먼 얼굴들이 다 뭐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눈만 그냥 하얗게 보이지 뭐 그냥.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막 이 통성 기도를 하면서 근데 학생들까지 다 왔어요. 아마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와가지고 우리 기도나 해보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한번 해결을 보자 이러고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떡 떠서 보니까 상황이 잘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누워있다가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를 싣고 오는 걸 느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중에 이제 내가 가장 신뢰했던 우리 빈센트, 프리셀라,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제 사역자들, 뭐 한 너댓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내가 그 사람들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데 참 묘하지, 여러분. 그 눈물이라는 게, 저는 여자들의 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 눈에서 눈물방울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거야. 이 사람들의 그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또 나에게 이런 정말 아픔을 줬던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서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내 얼굴 속에 미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다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다 회개도 하고 다 했다고 그러지만 돈만 보면 그냥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사람을 배신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뭐라도 그냥 훔칠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We are lacking. 우리는 가진 게 없고 너무 부족하다. 근데 You have many, so I can take one. 그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고 너는 가진 게 많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하나 가졌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이런 사고방식이거든. 이제 그런 것이 보통 때는 This is Kenya, you know?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서 정말 아픔으로 다가올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No. We cannot do that.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그런 평화를 내 마음속에 주시니까 내가 이것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 졌나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흔히 얻기 힘든 이러한 성령의 가르치심을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왔을 때 물이 막 엄청난 양의 물이 터지는 걸 여러분들 제가 비디오로 보여드렸잖아요. 그지? 그런데 그때까지는 제가요, 그 이상은 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무상으로, 무료로 이 물을 함께 동네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물도 주고 복음도 주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beyond that,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물을 공짜로 준다고 그러니까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텝 멤버들하고 또 동네에서 자기들이 그 자치 그 구성 뭐 이런
회를 조직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걸 관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우리 이제 스텝 멤버들 회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밖에다가 길가에다가 큰 물통을 하나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같이 거기다가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한 2,000리터 이상 되니까. 이 5갤론짜리로요, 몇십 개 이렇게 물을 길어갈 수 있게. 매일같이 그렇게 줍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물 걱정은 하지 않고, 최소한도 급한 빨래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 아프리카에서 물을 공짜로 주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소문이 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우리하고 같이 좀 동역을 하고 싶대. 그래서 그때 마침 우리 미국에서 여기서 우리 소 목사님 알룸나이들이 이제 왔어요. 그 대학교 선후배 되는 분들이 그때 이렇게 우리 미션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합동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들이 한 20명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지 여기 여러분들 목회지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은 여기 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이분들은 밀리언어가 아니지만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 또 이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아니면은 성도님들께서 혹 하나님이 원하시면 감당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얘기해 보세요. 또 그분 중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떠냐면, 그 지역의 그 목회자 협회 회장을 하시는 분인데, 일어나서 뭐라면, We, as a pastor, we are hungry,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배가 고프시대.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우리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in our church, 우리 교회에 30% 이상이 30% 이상이 하루에 한 끼를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거를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투 지역에도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항상 이렇게 이 흙탕물이 아니라 이 오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다, 이건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전개하셨냐면, 그 방문자들과 그분들의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가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빈자들, 우리 동네에 있는 극빈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은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밥을 먹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후원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냥 물 나눠주는 것으로 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일들을 통해서 beyond that,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 얘기가 되니까 우리 LA에 있는 교회에서도 권사님들 3분이서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목사님 돈이 왜 필요하세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기 케냐에 있는 유진 선교사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can you believe this?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그 목회자들 중에서 4명이 우리 선교센터에 찾아와가지고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들을 좀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일 수가 있겠냐, 이걸 상의하고 있어도 돼요. 근데 이분들이 세 명이서 제가 그걸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극빈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밥을 먹일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지역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일주일에 400불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100불씩 한 달에 400불. 그죠? 그러면 100불로 우리가 300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잠깐 얘기를 하더니 우리가 2,000불씩 내가지고 6,000불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기대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어.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들도.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됐냐면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3개월 동안을 이제 계속 먹였습니다. 극빈자들 그 급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뒤에 숨고 이제 그 로컬 처치, 그 교인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에 100불씩을 주면 그걸로 쇼핑을 하고 쿠킹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300명, 근데 300명을 다 못 먹여 그 돈으로. 장작도 사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한 150명, 200명씩을 먹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동네에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 경찰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뭐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래서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5불씩, 3불씩, 뭐 10불씩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에 100불이 다 안 채워져. 한 60불, 어떨 때는 뭐 한 50불, 어떨 때는 한 80불,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사람이 해서 그게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극빈자들,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극빈자들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 세상에 그 마투라는 지역에 보면요,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다 우리 책임입니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를 못한 점이 너무 많이 있어. 그리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을 너무 못했어. 주의 종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 미흡했어. 그런 일을 잘 감당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까지 땅에 떨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그 왜 그러니까 I have my sister. 나는 우리 집에 내 누이가 있는데 예수를 엄청나게 믿고 그냥 교회 가서 헌신하고 그랬는데 지금 암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인식이 image of church is changing. 그리고 목사님들에 대한 성도들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해. 교회가 연합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들이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나 하나만 잘 먹고 누리고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런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 그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3개월 동안을 마쳤습니다. 3개월 동안 마치고 나니까 다른 데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는 지금 마초인데 저쪽에 가투툰이라는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도 왔죠. 그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초에서는요, 이게 한 60, 70%는 자체적으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가투툰이라는 동네에 가서 시작을 했어. 거기서 또 한 3개월 이렇게 하니까 좀 뭐 여기만큼 안 되지만 그래도 한 40, 50%가 채워져. 근데 그것만 아니라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미국 분들 계신데 거기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카티만이라는 곳으로 이제 다시 옮겨가지고 거기에 또 지금 3주, 4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먹이는 것은 endless. 뭐 우리가 밀리언웨어라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로가 도와가면서 활력소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커뮤니티 자체에서 그거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게 선교를 하면서 좀 더 프랙티컬하게 하나님의 말씀, 소자의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거를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실질적 체험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쉐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물이 나왔을 때 우물이 터졌을 때 그 힌두 사람들이 그 우물을 파는 사람들인데 막 비아냥대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7바퀴를 돌았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뭐 질퍽질퍽 하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고 저도 막 넘어지고 시커먼 검정칠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 우물 파는 사람들이 아침 짓다가 말고 우리를 보고는 넉넉히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물이 터져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다 대고요.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야.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 Missionary. Now I know your God is real. Praise the Lord.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제가 그런 얘기한다고 My God is real. 안 들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You God is real. Now I know.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선교가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3년 전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마침 우리 졸업생 중에서 우간다 자기는 선교를 가겠다고 발런티어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을 세우고 그 와이프까지 데려다가 우리가 오디네이션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임명장을 주는 이제 그런 행사를 하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팬데믹으로 국경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게 맥힙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원망도 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시간이 3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동안에 우간다에서 학생 한 사람을 보냈어. 우리한테. 우리 학교로.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임마누엘이라는 학생인데 거기서부터 우리 학교로 이제 우간다에서도 유학을 온 겁니다. 가지고 1년 과정을 잘 하다 이 친구가 아주 그냥 월십 리더에다가 그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이 사람이 지난 9월 달에 저지난 달에 졸업을 했어. 졸업을 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또 이제 임명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냥 지금 다 준비돼서 우간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선 거기서부터 사람을 우리 쪽으로 오히려 보냈어. 보내가지고 1년 동안 트레이닝을 잘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졸업생을 통해서 우간다에 선교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학생은 우간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간다의 우리 어소시에이트된 그 비숍들과 목사님들과 우리가 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간다 이 거버먼트가 굉장히 빡빡해. 근데 거기에 이미 이제 그 세력을 잡고 있는 그런 스트롱홀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뭐 정권이나 이런 정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앵글리칸 처치. 또 Seventh Day Adventist. 이런 분들이 몇백 년 전에 벌써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같은 펜티코스탈에 들어오는 걸 원치를 않아. 그래서 이 수속하고 거기에 등록하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환영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수속 관계로 잠깐 머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확신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소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뭐 선교가 선택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이제 이 파트너십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를 않더라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근데 선교를 하던 교회가 하질 않으니까 어려워져. 제 삶을 통해서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다 길게는 할 수 없고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 오클랜드 사랑선교교회가 이 우간다 선교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돈이 얼마나 드느냐? 저 몰라요. 얼마나 드는지. 그런데 우리 경험으로 보면은 한 달에 한 400불이 들어갈 거야. 오늘 금요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좀 해도 괜찮겠죠, 목사님? 그 일주일에 100불씩 400불이 들어갈 거야.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어디 가서 이렇게 베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blessing of the Lord.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좀 먼저 선교지에서 깨달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쉐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블레싱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간다라는 나라가 크리스찬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인구의 한 60% 이상이 자기들은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 살 때 절에 가서 불공도 안 드리면서 나는 불교인이라고 종교란에다가 썼듯이 우리 어렸을 적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간다 사람들은 뭐 이 알라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한 60% 이상이 물어보면 거기에다가 무슬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말리아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소말리아 사람들은요 아주 익스트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소리만 들어도 막 달라들어요.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간다에 있는 이 이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초대하면 오고 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 와서 같이 힘도 되어주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self-sufficient 미션이죠. 자립선교를 지금 우리가 지향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가 있을 땐 잘 되다가도 그 다음에 선교사가 이제 뭐 리타이어하거나 떠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현지인들로 하여금 자립해서 돼지도 기르고, 뭐 이제 과일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마투 케냐에서 하는데, 케냐는 날씨가 안 좋아. 비가 안 오고 드라이하고. 그런데 제가 우간다를 한번 가서 보니까 여기는요, 그 시작하는 나일강이 시작하는 그 근원지가 빅토리아 레이크인데, 거기서부터 나일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서는 쌀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라이스 필드가 뭐 엄청나게 커. 처음에 턱 보니까, 야, 여기서도 쌀을 많이 먹고 사나 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지를 않고 농사를 지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관심이 좀 다른 데가 있으니까, 여기 오면 돼지 먹이가 좀 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우간다에 가서 선교센터를 이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바이블 칼리지, 이런 그 인스티튜션을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립, 농사를 짓고 돼지를 먹이하는 걸 시작하면 이건 정말 석세스풀한 그런 자립선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죠. 얼마나 참 좋은 그런 미래가 될까.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영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마련해 놓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실 때 이런 얘기 들으실 걸로 생각하고 나오셨어요? Never.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더 큰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감격, 무한한 축복까지도 예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심플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큰 축복의 장으로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일생을 통해서 선택해왔던 것 중에서 the best choice I did. 이거 마지막 제가 선교를 선택하고 나간 거예요. 제가 무슨 특별한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거나 뭐 어떤 비전을 받고 나간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간 거거든요. 갔더니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Every day is new day.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오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호텔
여기도 방이 아주 그냥 뭐 샤워에다가 막 쫙 다 돼 있는데 우리도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70%. 예, 더운물 샤워 있고요. 수세식 변수 있고 방이 4개가 이런 호텔 방에 준비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글로 모셔드릴게요. 한번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예배하심을 함께 체험하시고 또 눈으로 듣고 보고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예배하심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모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그 축복과 예배하심을 증거하느라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우리 성령님 이것을 고백을 드리며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들을 깨닫고 순종의 도를 통해 삶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